6살 어린 도련님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유모가 평생 짊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라 하겠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진실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청송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송진사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지요. 대대로 벼슬은 없었지만 땅이 넓고 곳간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박씨 부인이었는데 40이 넘어서야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이름은 송치원이었습니다. 아이는 귀하디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치원이를 낳고 몸을 크게 상했지요.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는 아이를 낳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유모를 드렸습니다. 유모의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28배 과부였지요. 남편은 역병으로 죽었고 갓난아이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젖은 돌았지만 아이는 없었고 먹고 살 길도 없었습니다. 옥녀는 송진사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너라. 내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거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옥녀는 그날부터 치원이를 안고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젖을 물렸고 잠도 아이 곁에서 잤지요. 치원이는 옥녀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를 사랑했지만 몸이 약해 오래 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녀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지요. 치원이는 순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보며 종종 생각했지요. 내 아이가 살았더라면 이랬을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치원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송진사댁에 큰 잔치가 열렸지요. 치원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안채는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옥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치원이는 사랑채에서 어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절 한번 해보거라. 친척 어른 하나가 말했습니다. 치원이는 옷깃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절을 올렸지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지요. 바람이 들이쳤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송진사의 서자 송치문이었습니다. 치문은 송진사가 젊은 시절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지요. 지금은 40이 넘었고 얼굴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조카 생일이라면서요? 축하주 한 잔 받으러 왔습니다. 송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거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왜요? 저도 송씨 아닙니까? 치문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치원이를 보더니 성큼 다가갔지요. 귀한 도련님이구만. 어디 한번 보자. 치문이 손을 뻗었습니다. 치원이가 뒤로 물러섰지요. 그 순간 치문의 손이 치원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송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치문을 붙잡았지요. 치문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나도 송씨 핏줄이야.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 하인들이 치문을 끌어냈습니다. 사랑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지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술잔을 기울였고 잔치는 일찍 끝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녀는 치원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유모. 예, 도련님. 아까 그 아저씨는 왜 화가 났어요? 옥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잘 모르겠구나. 어른들 일은 복잡하단다. 저한테 화난 건 아니죠? 아니야. 도련님은 아무 잘못 없어. 치원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옥녀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지요. 그날 밤 옥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비명이 들렸지요. 사람 살려. 옥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원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옥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고 박씨 부인은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옥녀가 물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자나리가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채 뒤쪽 우물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머리에 피가 흥건하고 옥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진사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옥녀도 따라갔습니다. 우물가에 치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엔 큰 상처가 나 있었고 옆에는 돌이 하나 떨어져 있었지요. 피가 돌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하인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송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당장 관아에 알려라.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박씨 부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치원아, 치원아. 옥녀가 뒤돌아 달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치원이의 방 앞에서 떨고 있었지요. 아이가 없어요. 치원이가 사라졌어요. 옥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 안을 살폈습니다.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고 아이는 정말 없었지요. 도련님, 도련님. 하인들이 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옥녀는 미친 듯이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그때 한 하인이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채 뒤편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요. 어둠 속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치원이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치원아. 송진사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치원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온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이 서자나리를. 입 닫혀. 송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지요. 날이 밝자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현감이 직접 나섰지요. 송진사 댁은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가였지만 살인 사건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살피게 포졸들이 치문에 시신을 옮겼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깊었고 돌에 묻은 피와 시신의 피가 일치했지요. 현감은 송진사를 불렀습니다. 진사 양반, 이 일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현감날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6살 어린 것이 어찌. 하오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소? 아이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소? 송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감은 치원이를 보았지요.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지요. 아이를 신문해야겠소. 안 됩니다. 아이는 아직. 법은 나이를 가리지 않소. 포졸들이 치원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옥녀가 앞으로 나왔지요. 제가 서자나리를 죽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지요. 현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녁에 서자나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밤에 다시 오셨을 때 제가 막으려다 실수로. 옥녀야, 내가 무슨. 송진사가 말했지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유모입니다. 도련님을 지키는 게 제 소임이었지요. 서자나리가 도련님께 해를 끼치려 하는 줄 알고 우물가에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세게 내리쳤나 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도련님은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놀라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현감은 한참 옥녀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소? 제 치마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옥녀가 치마폭을 들어 보였지요. 정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다가가 살폈습니다. 현감날이 사실인 듯합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범인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포졸들이 옥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녀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치원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옥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건강히 자라세요. 옥녀는 끌려갔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유모 주제의 양반의 서자를. 무서운 것이로구나.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을 뿐이지요.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죽였느냐?
그렇습니다. 왜 죽였느냐? 도련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도련님이 위험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옥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현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낌만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너는 살인을 저질렀다. 법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옥녀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송진사가 옥녀를 찾아왔지요. 어두운 옥 안에서 옥녀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옥녀야. 송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아니지 않느냐? 옥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지요. 진사나리 도련님은 6살입니다. 그래서 6살 아이가 죄인이 되면 평생 그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송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민입니다. 제가 죄를 져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다릅니다. 도련님은 양반가의 외아들이십니다. 앞으로 가문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죽는다면 그것도 제 운명이겠지요. 옥녀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요. 저는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도련님을 키우며 그 아픔을 조금씩 잊었습니다. 도련님은 제게 2번째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이상한 일입니까? 송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송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옥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이 판결을 읽었습니다. 유모 옥녀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유배였지요. 현감은 옥녀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해 형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보내라. 포졸들이 옥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 옥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원이가 서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치원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유모 가지 마요. 옥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잘 자라세요. 훌륭한 어른이 되세요. 옥녀는 끌려갔습니다. 치원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요. 유모, 유모. 옥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요. 풍랑이 심해 배가 기울었습니다. 옥녀는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왜 안 떨어지나? 함께 실린 죄수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떨어져 죽으면 편할 텐데. 옥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봤지요. 파도가 높았고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도련님 잘 계시겠지. 옥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유배지는 섬 끝자락의 작은 마을이었지요. 돌담과 초가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람은 쉬지 않고 불었습니다. 옥녀에게 주어진 집은 낡은 초가 한 채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일하며 살 것이다. 도망치면 사형이다. 알겠습니다. 옥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바닥은 차가웠지요. 하지만 옥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밭을 갈고 돌을 날랐고 김을 땄지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녀를 멀리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라.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아이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라.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했을 뿐이지요. 밤이 되면 옥녀는 초가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울렸지요. 도련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옥녀는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옥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밭이 말라버렸지요. 곡식은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죽을 끓이는 솥이 놓였습니다. 관에서 내린 구호 식량이었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죽을 받아갔습니다. 옥녀도 줄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례가 되자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안 된다. 왜입니까? 죄인에게 줄 식량은 없다.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굶었습니다. 다음 날도 굶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옥녀는 쓰러졌습니다. 저 여자 죽나 보네.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 아이가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고아 아이였지요.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 마을을 떠돌며 구걸하던 아이였습니다. 돌쇠는 옥녀의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보리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옥녀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보였지요. 저 어제 얻어먹은 거예요. 아줌마 주려고 아껴뒀어요. 옥녀는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고맙구나. 옥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달게 느껴졌지요.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니?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줌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근데 전 그렇게 안 보여요. 뭐가? 아줌마 눈이 착해요. 우리 엄마 눈이랑 똑같아요. 옥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돌쇠는 슬프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옥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돌쇠는 옥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 음식을 가져왔고 가끔은 그냥 앉아있기도 했지요. 옥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어떤 이야기예요? 착한 유모 이야기란다. 옥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숨긴 채였지요. 돌쇠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 유모는 정말 착하네요. 그래, 아주 착했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파도는 더 높아졌지요. 옥녀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밭을 갈고 해조를 말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배였지요. 관리 하나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편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배자들에게 전할 편지가 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가 이름을 불렀지요. 유목녀. 옥녀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관리가 편지 하나를 건넸지요. 송진사댁에서 보낸 것이다. 옥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옥녀야, 잘 지내느냐? 치원이가 내 안부를 매일 묻는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내가 없어서 쓸쓸하지만 우리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부디 건강하거라. 옥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도련님. 옥녀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날 옥녀는 답장을 썼습니다. 부인 마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련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만 건강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지는 다시 배에 실려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옥녀는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잤지요. 가끔 돌쇠가 찾아왔고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1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보냈지요. 편지에는 늘 치원이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원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치원이가 활쏘기를 배우고 있다. 치원이가 10살이 되었다. 옥녀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옥녀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다시 배가 들어왔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리가 아니라 양반이 내렸습니다. 송진사였습니다. 옥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옥녀야. 옥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사나리? 송진사는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걸음은 느렸지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어찌 이곳까지. 널 데리러 왔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형기가 끝났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송진사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배 해제 문서였지요. 형감께 청했다. 내가 모범적으로 지냈다고 들었다. 그래서 형을 감해주셨다. 옥녀는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정말 돌아가도 됩니까?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돌쇠가 배 앞까지 따라왔지요. 아이는 이제 16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꼭 가야 해요? 그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옥녀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 착하고 성실하게. 아줌마처럼요? 그래, 나처럼. 돌쇠는 울었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안아주었지요. 배가 떠났습니다. 돌쇠는 손을 흔들었고 옥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송진사와 옥녀는 마차를 타고 청송으로 향했지요. 길은 멀었지만 옥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송진사가 웃었습니다. 잘 자랐다. 이제 16이다. 글도 잘 쓰고 활도 잘 쏜다. 그랬군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옥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송에 도착했습니다. 송진사댁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크고 웅장했지요.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식솔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고 눈빛은 또렷했지요. 치원이었습니다. 옥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치원이 옥녀를 보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치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녀에게 다가왔지요. 유모.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도련님.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원이 옥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무슨.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유모님이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죄스러웠습니다. 유모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치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련님 고개를 드십시오. 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도련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옥녀는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 일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치원이 일어나 옥녀를 안았습니다. 옥녀도 아이를, 아니, 이제는 청년이 된 치원을 안았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요. 옥녀야,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부인 마님. 이제 편히 쉬거라.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란다. 옥녀는 다시 송진사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모가 아니었지요. 송진사는 옥녀에게 집 한 채를 주었고 밭도 몇 마지기 내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 옥녀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밭을 가꾸고 가끔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사람들은 옥녀를 존중했습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죄 없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셨다더군. 참된 충성이란 게 저런 거지. 소문은 고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치원은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났지요. 첫 시험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했구나, 도련님. 치원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관직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떠나기 전 치원은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유모님,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가 좋구나. 하지만 도련님은 도련님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도련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치원은 아쉬워했지만 옥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렴. 치원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치원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일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송대감은 어질다.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저런 분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치원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치원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지요.
그는 늘 겸손했고 약자를 돌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그리 덕이 높으십니까? 치원은 대답했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제 유모님이십니다. 치원은 옥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 쓴 이야기를 말이지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군요. 옥녀의 이야기는 한양에도 퍼졌습니다.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그런 충의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냐?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지요. 옥녀를 불러오라. 상을 내리겠다. 사신이 청송으로 내려왔습니다. 옥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신이 다가왔지요. 옥녀 어르신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옥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옥녀는 어리둥절했지만 사신을 따라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옥녀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지요.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옥녀냐? 예, 전하. 옥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옥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이든 여인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내가 치원을 살린 사람이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것 없다. 오히려 짐이 감사하다. 임금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목숨을 걸고 무고한 아이를 지켰다. 그 덕분에 나라는 훌륭한 신하를 얻었다. 이는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임금은 명을 내렸습니다. 옥녀에게 정렬을 내린다. 그녀의 집 앞에 문을 세워 그 충의를 기리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과분하지 않다. 마땅한 일이다. 옥녀는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정려문이 세워졌지요. 커다란 나무 기둥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충의옥녀 지문.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옥녀 어르신께서 정려를 받으시다니. 사람들은 옥녀를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여전히 겸손했지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치원도 청송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려문 앞에서 옥녀를 만났지요. 유모님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유모님의 덕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옥녀 어르신,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무서우셨을 텐데. 옥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이가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미래입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야 세상도 바르게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게 어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는 이후에도 청송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히 밭을 가꾸고 이웃을 도왔지요. 가끔 한양에서 치원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져오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유모님 편찮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다. 늙은이가 뭘. 제가 의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이대로 좋구나. 옥녀는 천천히 늙어갔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옥녀는 집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지요. 참 오래 살았구나.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아이를 잃었던 날, 치원이를 처음 안았던 날, 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가던 날, 제주도에서 보낸 밤들, 그리고 돌아와 치원을 다시 만난 날.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후회는 없다. 옥녀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지요.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모님. 치원은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요. 유모님 왜 저를 두고 가십니까? 치원은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목 놓아 울었지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양에서도 많은 이들이 내려왔지요. 옥녀의 관 앞에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치원이 제문을 읽었습니다. 유모님은 제게 어머니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유모님 덕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모님께서는 평생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높으셨습니다. 유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녀는 마을 뒷산에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지요. 충이음 옥녀지며 봄이 오면 무덤 앞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풀이 자랐지요.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늘 깨끗했습니다. 치원이 1년에 4번씩 찾아와 손수 돌봤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옥녀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모를 말이지요. 옥녀 어르신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분은 특별하셨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였지. 진짜 어미의 마음이었어. 마을에는 옥녀를 기리는 노래가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렀지요. 옥녀 유모님, 착한 유모님, 아이 지키려 목숨 걸었네. 덕은 높고 마음은 넓어 길이길이 기억하리. 노랫소리는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치원은 벼슬이 높아졌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옥녀의 가르침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약자를 돌보고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감은 어찌 그리 덕이 높으십니까? 치원은 대답했습니다. 제 유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된다고요. 임금도 치원을 아꼈습니다. 경은 나라의 기둥이요.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과분하지 않소. 경 같은 신하가 있어 짐이 든든하오. 치원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그리고 평생 옥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치원도 늙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청송의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는 더 자랐고 담장은 이끼가 끼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지요. 치원은 매일 아침 옥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유모님,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요. 한양에서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지요. 치원은 그것이 옥녀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치원의 집에 젊은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송대감 댁이 여기입니까? 그렇소. 무슨 일로? 제 이름은 돌쇠입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쇠라고? 혹시 옥녀 어르신을 아십니까? 물론이요. 들어오시오. 치원은 돌쇠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오고 자리를 권했지요. 어르신과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고아였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옥녀 어르신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어머니나 다름없으셨지요.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소. 뒤늦게나마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함께 무덤에 가십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돌쇠는 무덤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지요. 어르신, 저 돌쇠입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치원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녀의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세상에 그런 분은 드물지. 대감께서는 어떻게 어르신을 만나셨습니까? 치원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살 때의 그날 밤 옥녀가 죄를 뒤집어 쓴 일 10년의 유배 그리고 재회까지 모든 것을 말했지요. 돌쇠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유모님 덕분이요. 유모님이 아니었다면 난 죄인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요. 어르신은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유모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두 사람은 해질 때까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며칠 동안 청송에 머물렀습니다. 치원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옥녀의 흔적을 찾았지요. 정려문 앞에도 갔습니다. 충의 옥녀지문. 돌쇠가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런 영예를 받으셨군요. 마땅한 일이었소. 오히려 늦었지.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옥녀 어르신을 아는 분이시라고. 제주도에서 왔다니 먼 길 오셨구려. 사람들은 돌쇠에게 음식을 내주고 옥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르신은 참 착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지요.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어르신은 그런 분이셨지. 며칠 뒤 돌쇠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가십니까? 치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한양에 가서 일을 배우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치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뜻이요. 내가 소개장을 써드리겠소. 감사합니다. 돌쇠가 떠나던 날 치원은 무덤까지 배웅했습니다. 유모님, 돌쇠가 떠납니다. 이 청년도 유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디 지켜봐 주소서. 돌쇠도 절했습니다. 어르신, 잘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치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돌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돌쇠는 한양에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공짜로 가르치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돌쇠의 서당은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지요. 돌쇠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는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돌쇠는 옥녀에게 들었던 말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의 서당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요. 무슨 일이니? 저 글을 배우고 싶어요. 집은 어디 있니? 없어요. 저는 거지예요. 돌쇠는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뭐니? 개똥이요. 좋은 이름이구나. 들어오너라. 돌쇠는 개똥이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개똥이는 영리했습니다. 글을 빨리 익혔고 예의도 발랐지요. 선생님, 저는 왜 글을 배워야 해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란다. 사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돌쇠는 옥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한 유모가 있었단다. 그분은 죄 없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가 죄를 뒤집었었지. 개똥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아이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란다. 자기 목숨보다도. 그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란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개똥이는 자랐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되었지요. 과거의 응시에 급제했습니다. 돌쇠는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개똥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다. 개똥이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쇠처럼 그리고 치원처럼 교만하지 않았지요. 백성을 돌보고 약자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그리 덕이 높으십니까? 개똥이는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된다고요.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돌쇠 선생님이십니다. 돌쇠 선생님은 또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옥녀 어르신이라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치원에게서 돌쇠에게, 돌쇠에게서 개똥이에게, 그리고 개똥이에게서 또 다른 이들에게로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청송의 옥녀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대대로 돌봤기 때문이지요. 정녀문도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현판은 선명했습니다. 충의 옥녀지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옥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저런 분이 계셨기에 우리도 배우는 거야.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해. 옥녀 어르신 이야기를.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정녀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옥녀 어르신의 정녀문이란다. 옥녀 어르신은 누구예요?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옛날에 한 유모가 있었단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정려문 앞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을에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옥녀의 무덤 위로 석양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가의 풀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약한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진정한 어미는 자기 몸을 낳은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선택한 아이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옥녀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평생을 걸고서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없었던 한 유모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덕을 가졌던 여인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옥녀. 죄 없는 아이를 지키려 자신을 버린 유모. 그녀의 선택은 한 아이의 삶을 바꿨고 그 아이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덕은 이렇게 흐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길이길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옥녀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외면하지 않고 약한 일을 짓밟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당신은 옥녀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덕은 영원히 산다는 것. 진짜 높은 것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라는 것.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룻밤 새 죄인이 된 6살 도련님을 대신 짊어진 유모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를.